성경 구절은 2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자를 하게 되면 꼭 목사나 무슨 전사나 뭐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목사든 간에 어쨌든 그 전사든지 아니면 집사님이든지 교회 또 교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을 본다면 봉사라는 교회의 목적을 내 개인화시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앙성서 침례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타인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것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때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섬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아주 초대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오늘 또 그런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유로. 안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와서 봉사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이것은 곧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보겠는데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인지라, 그리고 우리도 육신에 속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 성품이 있고 육인에 속한 것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의 성분이 더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대해서 그르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지 말자. 할 수는 있으면 하지 말고 우리가 격려하든지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참 아름다운 어쩌면은 섬기는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섬긴 거 없는 같이 여기지만은 꼭 그렇게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비방하지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 보니까 그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불평 없이 대접하라. 대접을 하면서도 불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얼른 이제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래 합니다만은 이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이거 왜 또 이제 다른 것을 섬길 사람 또 섬길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먹으면 또 그 다음에 더 다른 걸로 또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가 또 뭐 저기 뭐 김밥 가지고 먹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 좀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되겠느냐 또 다른 걸로 또 이제 섬길 수 있으니까 무슨 다 기회가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이고 싶으면 성이면 된다 이거죠. 예? 예. 거기는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 해버리면 뭐 어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뭐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저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꼭 먹을 것이 필요하다. 교제는 항상 먹는 것이 있습니다. 마시는 거 있고 먹는 것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 항상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시골에 옛날에 그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뭐 먹는 게 있고 마시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보게 되면요. 거의 뭐 12시에 넘었어. 집에 가요. 밤에는. 낮에는 도리어 더 사람들이 덜 모여요. 밤에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왜? 일 때문에. 예? 저녁에는 빨리 안 가요. 그렇게 교제하다. 겨울에는요, 뭐, 입을 딱 깔아놓고 그냥 발 넣고, 교제하다가 늦게 그냥 갑니다. 그렇게 사랑이 그냥 들끓어요. 열렬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서로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물이 뭡니까?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전도를 다 해야 되지만은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우리가 다 음악
잘하는 사람 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다 하지만은 특별하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악기를 특별하게 또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내게 주었던 모든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재능들. 이런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서로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뭐 두 집사님이 주동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발을 맞춰서 이렇게 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응? 자매들도 서로가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고 응? 몸이 아플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엄청난데 뭐 그것 좀 못하겠습니까? 하자. 힘들어도. 예? 그래도 교제도 우리가 잘하자. 뭐 우리가 함께 말을 같이 나누다 보게 되면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못해 잘.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이 꼭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다 보게 되면 그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다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꼭 내게 말 안 한다 하더라도 기도 들었다 교제하는 중에 그럼 그 기도하는 거죠. 응? 꼭 내한테 와서 이 얘기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냐. 내 귀에 딱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 하는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같이. 내가 뭘 일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하는 것 같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자랑할 때 있어요. 자랑할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 오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전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걸 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어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내가 참 즐겁게 이 일을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 막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하시지. 에? 그래 알아서 네가 모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네가 내 이름을 이렇게 높이니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에? 그래서 물론 뭐 주님께 다 공급해서 하시지. 힘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하나님부터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냐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뭐 앞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요. 거기 보게 되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끼리도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핍박받으니까 거기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에게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저기 전도하러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쑥 빼먹고 다 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빼먹고는 전도증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막 불교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그 핍박을 받는다 보다도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누가 무슨,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너희를 무시할 때 무슨 내가 먼저 무시당한다는 걸 알아라 그랬습니다. 네가 핍박받으면 무슨 내가 핍박받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내게 도리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 들었을 때 웃으면서 이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거나 나는 웃었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기억나는데, 복이 있다. 그건 누가 보상하냐?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 돼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게 그런 걸 대해야 한다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같이 말로 그냥 싸움한다면은 그게 뭐 되겠어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앙성서 침략에 이걸 딱 붙여왔는데 같이 싸우고 하면 뭐 되겠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 따위라 이렇게 할 겁니다. 짓밟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 그들이 그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여러분 소금은 잘 알지 않습니까?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녹아야 희생이 돼야 맛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을 녹이는데 안 녹아지면은 그건 소금이 아니지.
예? 소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은 또 뭐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패가 뭡니까? 악한 범죄하는 것들, 정말 의롭지 못한 그런 악한 범죄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격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이죠. 그걸 내가 희생되는 겁니다. 희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같이 싸우지도 아니하고, 말다툼도 하지 아니하고, 아, 저런, 그런 가운데서 얼굴이 진짜 환하다. 막 이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야, 뭔가 저 사람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빛도 그렇습니다. 빛도 희생 없이는 빛이 나오지 않지요. 여기에 환한 빛이 있는데, 비치고 있는데, 뭐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뭘 태웠어. 그것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희생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끼리 우리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내 자신의 희생으로 성도와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나눔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겠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되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나누어 줘야 된다. 단일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단일한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런 게 단일한 마음이 되었어요. 서로가 단일한 마음 되니까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맨 처음에 나갈 때는 좀 힘든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딱 하고 돌아설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도 보게 되면은,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예? 콧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우리가 진정을 하고 나오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흩어진 마음이 아니고 정말 단일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게 된 겁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나누는 것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뿐만 아니라 부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를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에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는 바로 사람의 그 삶을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삶은 바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서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가 뭐 싸움하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힘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육은 바로 믿음을 경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바로 재능이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바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봉사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꼭 사랑이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봉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